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오늘은 창립 37주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한 70년대 초부터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회가 초기 형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도 밴더빌 때 공부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뵈신 분들도 아직 이렇게 계시고 한데, 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로서 조직교회가 된 때는 1981년도입니다. 그 81년도이기 때문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37주년으로 지키게 됩니다. 김사무엘 목사님께서는 92년도에 제4대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섬겨주시고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동안 베델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기반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참 아주 재미있으시고 또 많은 성도들 잘 이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 잊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어제 그저도 이렇게 보니까 밤새도록 함께 재미있게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 501주년 개혁교회 생일이고, 본교회가 장로교회로 갈라져서 감리교 장로교 갈라져서 창립한 지 3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 교회 생일이지요. 생일. 오늘 생일을 당했는데 먼저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꿋꿋하게 지켜오신 성도들, 또 그리고 새로 나오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김현민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수고하시며 지켜주신 여러분들, 그 수고와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또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 저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더욱이 감사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시모 장로님들, 그리고 은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4대 목사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좀 과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은 저는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본교회가 조금 어려운 때였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목사님이 조금은 어려운 때에 제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이민교회, 현대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너무 울리지 않게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4대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1992년 10월 25일, 오늘처럼 마지막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봐서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설교를 하고 LA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한 두 교회 설교를 했는데 먼저 청빙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교회다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과 둘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내시빌 교회는 그 다음 주일로 한 주도 못 돼서 그 다음 주일로 청빙소가 날아왔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됐어요. 기도 응답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설교하고 12월 2일 수요일 날 저 혼자 먼저 와서 교회 4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97년 5월 31일) 본교회를 떠나서 타교회로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우리 김윤민 목사님이나 저같이 은퇴한 목사라도 목사의 사명은 각각 같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명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요 어려운 교회만 보내주셨어요. 제가 74년 2월 15일 날 LA 땅에 이민을 와가지고 75년도에 1년 동안 임시 목사하고 75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해서 한 몇 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선배 목사님한테 인계를 하고 어려운 교회로 또 청빙받아서 갔습니다. 거기 팔로스포디스 교회, 이 미국 땅의 가장 부촌인 교회 팔로스포디스 한인교회로 10년 된 교회가 10명이 앉아 있어요. 노인들만,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10명 앉아 있는 교회에 가서 다시 개척 교회 시작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교회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한 3, 4년 됐는데 한 100여 명으로 또 부흥이 됐어요. 자립이 됐어요. 부촌이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젠 됐다. 너는 또 딴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서 몇 교회를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 내시빌 교회 왔습니다. 여기 와서 그저 전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협력해 주셔서 교회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될 줄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히 안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내시빌 교회는 정력을 쏟아서 목회한 교회입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목회지에서 정력 안 쏟는 교회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 몇 교회를 섬기는데 이민 목회 35년 하고 은퇴한 지 지금 만 9년째가 됐는데 정력을 쏟고 성도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절친하게 맺었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주고 희생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우리 목사님이야 당회원들 여러 성도들이 초청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섰는데 가슴이 부글부글 사실은 끓어오릅니다. 무슨 말을 할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참 말씀 공부, 어느 교회나 다 말씀 공부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공부가 잘 적용이 돼서 본교회가 부흥하면서 4년 연속 전교인 수양회를 갔어요. 제가 강사로, 담임 목사가 강사로 해서. 여러분 첫 해에 전교인이 참석을 했는데 레이버데이 위켄드에는 꼭 전교인 수양회가 가는데
첫 해에 순서를 쭉 다 진행하면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 때 저는 그저 술술 뛰어서 한 3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가던 김종민 집사하고 이종태 집사가 앞에서 다 넘어졌어요. 꼬린점을 여기 넣어놓고는 다 앞에서 넘어지니 내가 뭐 이렇게 세우겠어요? 내가 들어가고 말았지요. 내가 1등 했다. 담임 목사가 1등 했다고 와,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마라톤 1등 했다는 얘기보다 전 교인들이 신앙의 훈련을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 이 그룹 활동할 때요,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려니까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떠나서요, 싸우고 갈라지고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콜롬비아 연합장로교회를 간 거예요. 장로님 5분이 올라와서 아리랑 식당에서 저를 끌고 내려갔어요. 내시빌 교회에서 모든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전 목사님 여기서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까지 권면했는데, 하나님이 등을 밀어서 콜롬비아 연합장로교회로 내보내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지금도 저는 마음속에 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한 자리 꽉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랑을 주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교회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 위에서 확 기도해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는 것을 10시로 본 예배를 바꿀 때요, 장로님들도 그거 안 될 텐데요 목사님. 순서를 진행하고 우리 유수들을 위해 자라나는 2세들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치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을 같이 하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10시로 예배를 바꿔야 되겠다. 해봅시다 하고 했다고요. 99%가 참석했어요. 여러분, 11시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0시에 나오는데 90%, 99%가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어요. 헌금에 참석해서 선교 헌금을 확 보내기 시작하고 선교지 답사, 94년도에는 선교지 답사까지 중국에 갔다 오고, 오늘 종교개혁주일, 우리 개신교 생일인데, 제가 92년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에 와서 개혁 설교를 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의 모습대로,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대로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이지, 뭐 다 뒤집어 엎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본래의 뜻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뜨겁던 초대교회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다 비대해지고 퇴색해지고 세속화되고 뭐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던 걸 1517년에 마틴 루터,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희미하게 살아가서 교회 나와 구경꾼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옵니다. 이 교회의 위기가 세상에 세속화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가 희미해질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신앙 점검을,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데 이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다 중요하면서 이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살아가면은요 신앙생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강한 악의 세력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확 휩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딱 세 마디입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불신자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인인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어린애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은 잘 넘어지고 원망하고 싸우기 잘하고 울고 신앙이 자라질 못하니까는요 어린애 구실을 하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보이는 육신의 것만을 구원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이거 어린애처럼 살아서 딱딱한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성인의 일을 해야 될, 어른 자라난 사람의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린애 구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험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액티브한 교회인데 얼마나 분쟁이 있고 말썽이 많았으면은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질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 우리 신앙의 위협이 바로 이 두 번째, 육신에 속해 있긴 한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나 하면 신령한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고 성령을 계속 충만하게 하는데, 이건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속화의 물결 때문에. 그래서 미래학자는 앞으로 오랜 동안 가면 갈수록 믿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든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신앙은 어떤가, 내가 그러한 부류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뭐냐,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관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쫙 나옵니다. 핸델은 할렐루야를 무릎을 꿇고 작곡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나 이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지만은 너무나 중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얘기하고 제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교회는 나와서 이렇게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이기 때문에 우리 모여있는 성도들은 훈련을 받아서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의 교회, 이제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예배는 마지막에 마칠 때예요.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순서가 그저 마치는 거지만
예배가 생활화하면 내가 일생이 끝날 때 예배가 끝나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서 파송 말을 하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자도 좀 이 예배 순서를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개혁교회 죄를 고백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예배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죄를 고백을 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작은 죄를 짓니까 원죄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수수수수 훑어 내려갈 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중요한 예배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중심을 보시지,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요. 예배 순서 보고 예배를 구경할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선구를 통해서 도와주고요, 죄의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순서 제 마음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찬양하고 야단하는데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이 복음성과 찬양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노래나 마찬가지예요. 세속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아까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데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 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모여있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을 무시하는 공동체는 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란 개인적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목회할 때에도 어떤 분은 나중에 변화되긴 했어요. 변화란 여기 이제 보니까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말을 여러분 할 때요, 변화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내가 변했어, 내가 어린애 같았는데 성숙해졌어, 그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말씀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네 마음대로 예배를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축도하며 하는 시간에, 눈 감는 시간에 문 열고 교회당을 빨리 나가고 친교실도 안 가고 빨리 나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관을 얘기를 할 때 이 귀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몇 번 읽어보면서 아름다운 그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금 우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물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코너스톤, 모퉁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누가 와서 뭘 건물을 짓든지 간에 건물에 반드시 코너스톤을 해야죠. 여러분이 코너스톤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제목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들이에요.
선지자나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하나의 벽돌장입니다. 뭐 오늘 긴 얘기 하려고 보다 다 재미있는 유머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요, 이 건물을 짓는데 벽돌장 하나하나입니다. 벽돌장 하나하나 쌓아나가 어디를 중심해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 머릿돌을 중심해서 쫙 쌓아나가는, 오늘 이 성경 얘기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확신은 기초되고 코너스톤을 통해서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나가는 게 우리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한 장 한 장 쌓아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건물을 쫙 일어나가는데 벽돌장을 쫙쫙 쌓아나가요. 근데 어느 분이 아이고 내가 내수빌교회 나가기는 하는데 나야 뭐 나 없어도 다른 사람 다 일할 텐데 나는 그저 빠질래. 벽돌장 하나가 빠졌어요. 그러면 건물이 벽돌장 하나가 구멍이 뽕 나서 빠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있으면 우르르 하다가 무너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인데 건물을 짓는데 사도 바울은 이 건물에 대한 얘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나갈 때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나가는데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지어져 가는 교회에 벽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지금 쌓아나가는데 하나가 없어져 보세요. 나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벽돌 하나가 푹 빠졌어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한 번도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자꾸 내 위에 쌓아서 자꾸 쌓아나가야 교회가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초 위에 코너스톤 위에다가 연결이 돼서 쌓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요, 이거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벽돌 한 장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 벽돌 한 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물론 사도 바울은 건물을 기둥으로 표시해서 기둥이 쫙 있고 여기 석가래가 있고 쫙 그것도 표시를 했지만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할 때 이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그거에 있는 그 책임을 반드시 감당을 해야 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책임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조금 드물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35년 이민 목회하면서요, 자기 책임에 대한 것을 너무 못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양면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괴수 같은 사람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두 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건물을 짓는 코너스톤에서부터 지어나가는 벽돌 한 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에 귀하다고 하는 걸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이 벽돌 한 장에 석가래 하나, 기둥 하나, 이 건물의 재료로서 구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삐딱하게 해서 난 하기 싫어하고 기둥이 쭉 넘어지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잖아요. 벽돌 한 장이 빠져나가지고 구멍이 나다가 나중에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아치가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오늘 21절을 보면요. 21절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여기 내용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는 이 말씀을 혼자 생각하면서 우리 내시빌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이 연결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에도 한번 다 보세요.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하나가 돼 나가는 이 내용은요. 화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제가 그러므로 하는 것부터 읽었는데요. 그 위에 부분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관계가 다 깨졌던 사람이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서는 다 떠났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고 외국인처럼 손도 아니고 이 외국인처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시민권이 받을 때의 시민이 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부여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분명히 You are no longer aliens. 외국인이 아니래요. In a foreign land,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건 뭔가 하면 책임이 부여졌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을 다 잘 감당해서 이 건물이 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대로 연결해서 화해가 일어나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비결을 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는요.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이 마음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잡음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잡음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어느 기관이나 어떤 모임에서 일어날 때 이 하나 되는 화해되는 이 연결되는 것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깨지는 원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영향? 나 중심이 되거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 연결이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교회 생일이고 개혁교회 생일이고 중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세요. 나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게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이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서로 연결을 해 서로 화해하며 연결을 해서 팀워크를 이루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팀워크란 자기 책임을 감당하며 남의 책임 감당하는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성가대의 찬양 현대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찬양은 정말 잘했습니다 하는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영락교회, 저 서울의 영락교회 성가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조화가 잘 화음이 되잖아요. 화음이 되는 거는요, 내 음을 정확하게 음대로 내면서 남의 음도 같이 들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음만 크게 소리 내버려요. 화해가 되겠어요? 화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책임, 성도들은 성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화합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내 탓이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남 손질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가 목사는 있었어요. 목회하면서요. 장로님 내가 잘못했어. 이러니까요. 그 장로님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 내 탓이라고 돌리는 거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배가 파손이 됐어요. 조그만 쪽배로 지금 조그만 배에 정원이 14명이 탔어요. 정원이 10명인데 14명이 탔으니까 4명은 내려야 되거든요. 자, 앉아서 의논합니다. 우리 4명이 누가 내리고 온가? 4명이 내리지 않으면 14명 다 죽고 4명만 내려서 죽으면 10명은 산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영국 사람이 한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나는 대영 제국의 시민입니다. 내 조상들이 명예롭게 죽었고 나도 명예롭게 죽기 위해서 나는 물로 뛰어내립니다 하고 탁 뛰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미국 최대 강국의 미국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미국이 헬리콥터를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조선을 보내든지 해서 나를 건져줄 텐데 얼마 안 있으면 헤엄쳐 가면 섬이 있을 겁니다. 내가 명예롭게 당당하게 희생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내가 수용해서 못 가면은 이 사진 한 장을 TV에 전해주시오 하고 자기 사진 하나를 턱 던지고서 물러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이 남았는데요. 중국 사람이 비스시 일어나더니 내가 중국의 참 인민으로서 이 중국의 명령을 어기면은 안 되겠고 나는 참 기꺼이 명예롭게 죽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이 남았죠. 우리 한국 사람이요.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요. 물에다가 던지면서 너희 일본 놈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저는 오랜 목회 생활에요. 이런 가슴 아픈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라고 안 하고 너 때문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창립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비전을 가지고요, 앞으로 교회 성장학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Yesterday Church. 과거만 돌아다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옛날이 좋았어. 그 옛날이 얼마나 좋았어. 우리 교회가 참 그때지. 옛날에 좋았어.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데 백밀러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면 충격을 콜리전 사고가 나고 말지요.
뒤로 돌아다 보는 거 잠깐입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오늘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좋은 교회 되도록 힘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today's church. 우리 교회 지금 오늘이 얼마나 좋아? 이거 오늘 너무 좋아. 오늘 현재 우리가 좋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현재에 만족하고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요. 지어져 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아요. 그러나 세 번째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세 번째 교회는 Tomorrow's Church.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요. 이 미래로 나가는 교회는 그냥 무조건 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과거를 다 되살리고 오늘 현재의 모습을 다 되살리고 현재의 인원들을 잘 활용하고 해서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해서 앞으로의 교회가 비전 있게 나가서 미래의 후손이 이어지는 교회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돼? 책임성을 반드시 내 책임을 감당하고, 두 번째는 연결을 해서 하나가 되고요, 화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조화를 이루어서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아까 일부 예배 때에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고 아말렉과의 싸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기도로 보면 모세는 기도하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어요. 아말렉.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지 않게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받들어 올렸어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온 교우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람직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대한 날 참